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에 크시는 종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걸음걸음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 기울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의 대장부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강원도 춘천에 유학온 해외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본인이 연구하는 학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을 섬기는 우리 한국어 교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안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와 있는 해외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러 왔지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큰 선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새롭게 정착한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 우리 교민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교민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열방들에게 전파하고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이민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와 간증 넘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표제어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또 우리 나라의 지금 갈등과 아픔과 또 힘든 것들을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려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의 삶을 아신다 할 때 가슴이 뜨끔하고 양심에 찔림이 온다면 늘 마음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죄와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놓고 숨어 있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하여 11절에 보시면 이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더 큰 표적 보여줘야지.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지.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보실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 3번이나 등장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건 굉장한 폭발력 있는 사건이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 기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라보고 가슴에 새기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이건 능력이야, 권능이야, 하나님의 큰 역사야,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권능이 있어요. 두나미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았던 테라스라고, 이거는 뭐냐면 이적은 이적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의 반응 입장이거든요. 야, 놀랍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야. 이렇게 그 사건 자체에 대하여 놀랍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성공도 이적이고 실패도 이적이에요. 건강한 것도 이적이고 반대로 병들고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이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이 합해져서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우리가 세메이온이라고 여러 번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야. 메시지 담겨있는 사건을 만나면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목마를 때 물 한 잔만 마셔도 내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피곤할 때에, 막 졸릴 때, 그런 운전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커피 마시고 바카스 한 병만 마셔도 이 카페인 때문에 내 머리가 반짝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내가 만났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건이라고 의미로 깨달아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계속해서 흐르는 맥락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그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 따라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먹을 것이 생기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을 믿어야지. 이런 일들이 있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의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의탁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 배반하지 않을 것 믿어, 당신 끝까지 나를 사랑할 것을 내가 믿어.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사람은요 변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믿어주었고 그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맡기고 나 다 퍼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되면요 변질이 되거든요. 그가 원래 처음부터 변질할 것 아니었어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의 마음이, 그의 연약함,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거기까지지. 사람을 믿었다가 나중에 내가 상처받았잖아, 내가 실패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자, 주님, 저는 다른 제자는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나를 지금은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그런데도 호언장담했다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그의 연약함, 그의 미래까지도 다 아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20장, 21장에 보면 조반을 먹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띠를 띠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베드로의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려고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내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어떤 손녀가 엄마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왔어요. 놀러와서 저녁 먹고 이제 엄마와 함께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 유치원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떼를 부리는 거예요. 손녀가. 나 오늘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자고 간다고. 그러니까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늘 자고 내일 아침 우리 집에 데려다 주면 내가 유치원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만 집에 갔어요. 나 오늘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밤 잘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먹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9시가 넘어가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엄마하고 자겠다고. 나 엄마 집에 데려달라고. 아무리 달래도 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또 엄마랑 놀러 왔어요.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오늘도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요. 너 며칠 전에 너 그렇게 떼 쓰다가 너 밤에 늦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태워서 너 집에 데려다 줬잖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싶었던 마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자 또 무서워가지고 엄마 찾았던 마음, 그 마음도 진짜라는 거예요. 맞죠? 진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도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분명히 다짐하고 결심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딱 만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못 믿겠어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도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온전히 믿고 사람들 믿으면서 맡기고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25절에 보시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사람들의 증언 따라 사람들의 여론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많거든요. 아무개가 요즘 이렇대, 아무개가 요즘 이렇대.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로 보면은요, 참 믿음의 조상이에요. 75세에 부름받았죠. 자식 주시고 땅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자 이스마엘 얻고 하나님 아들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건 너의 육신의 자녀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기다려. 결국은 100세에 자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나는 100점짜리 믿음이 되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 유혹도 받지 않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죄인이에요. 도토리 기재기일 뿐이지, 저보다 내가 조금 실수를 덜한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드러난 것, 숨겨 있는 것,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했어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집으로 왔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 다시금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이 집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걸음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 나를 믿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을 내가 깨달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야?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내가 다 알아, 미래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틀림없어. 아닙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킴 윅스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빌리그램 전도 집회하면 항상 함께 사역했던 성악가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한국 여성이거든요. 3살 때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이 북한군 폭탄에 그냥 그 섬광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려서 3살 때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어서 또 부모를 잃고, 사실은 뭐 역사를 그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강물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조돼 가지고 결국 고아원에 맡겨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좋은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돼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똑똑하니까 오스트리아 유학 가서 성악가가 된 분이거든요. 이분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항상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요.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인도할 때, 저는 맹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이 저를 안내할 때
저기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저기 저 먼 곳에 산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인도할 때는 발 앞에, 아이고 저 발 1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 한 걸음 올라가세요. 아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냇가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는 지금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순간,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 바로 앞에 있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내 손 꼭 잡으시고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걸으면 됩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지, 본래의 그 목표 지점까지 나를 이렇게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그날 그 장소에 도착할 거예요. 천국에 도착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복잡한 장애물도 있고 강을 건너는 일도 있고 사막을 지나는 일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 인도받는 인생, 인도함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인생이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긴 것처럼 너도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 걸음걸음 믿음의 길 잘 걸어가라고 주시는 마음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도 그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